가난한 자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6절까지로 빛을 면제해 주는 제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7절부터 11절까지로 빛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의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해라. 여기서 면제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징수를 중단하다, 부채로부터 면제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7년째마다 빛을 탕감해 주라는 말입니다. 이는 2절 이하에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매 7년을 주기로 돈을 구워준 체주는 빌려간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해서는 안 되고 아예 면제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7년마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물론 이 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 이방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이어지는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마다 빛을 탕감해 주라는 이 법을 잘 지키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렇다면 그들이 받게 될 복은 무엇일까? 그들이 받게 될 복은 두 가지인데 그중 첫 번째 복은 4절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7년마다 이웃에게 구워준 빛을 독촉하지 않고 면제해 주면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 모두가 다 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두 번째 복은 6절에 나옵니다.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7년마다 이웃의 빛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죠. 우리는 그것을 이어지는 7절 이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여기서 완악하게로 번역된 단어는 단단하게, 견고하게라는 뜻인데 문맥의 흐름 속에서 보면 손을 움켜쥐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7절 마지막 부분과 8절에 잘 드러나죠.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리고 손을 움켜쥔다는 것의 의미는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자들이 왜 생깁니까? 이유는 면제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면제년에는 빌려준 모든 빚을 탕감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는 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거주할 때 가난한 자들을 모른 척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꾸어준 것을 받을 수 있을지를 판단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만큼만 꾸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빌려줄 때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아끼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손 위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런데 11절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 구절의 내용은 이것이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여러분, 왜 이 구절이 의미심장한지가 보이십니까? 그 이유는 앞서 살펴본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7년마다 빛을 탕감해 주면 내가 복을 줄 것인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따라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데 실패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은 그 땅에서 그 법을 지키는데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얼마나 물질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움켜진 손을 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명령하십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아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 그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의 땅에서 곤란한 자, 궁핍한 자를 향하여 내 손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완악한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손을 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신 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하는 책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 내가 움켜진 손을 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